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또 이끌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들을 연락하여 주옵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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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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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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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382장 찬송합니다. 너근 신복 정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할 때 양동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염려 속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증거되는 삶, 모든 것을 다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련, 고난, 어려움이 우리와 함께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새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중심이 항상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 믿음이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정치적 이권 다툼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악이 선을 덮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의와 진실이 세상을 이끌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정죄하고 비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어 어려운 때를 한마음 한뜻 되어 잘 극복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기도에 힘쓰고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꿈과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병자에게는 나음을, 사업이 어려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희망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석에 있는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예배와 모임, 사역에 참여하실 때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제공은 당분간 없으며 불가피하게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실시간 예배 영상 송출은 계속됩니다. 교회 출입 시 출입구에서의 체온 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매주 교회 전체 소독 작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 구역 편성을 위한 구역장 협조 안내문을 각 교구 담당 목회자에게 받으셔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기도자와 안내자, 헌금 봉헌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전 회원이 함께하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친목 야유회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장성 영성 수양관에서 진행되며 개인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새희망 전도팀의 아름다운 그 걸음에 새희망 가족 모두를 초대합니다. 전도팀 모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전도팀실에서 있습니다. 남성 길거리 전도팀 모임이 매주일 오전 8시 30분에 별관 1층 전도팀실에서 있습니다. 광주 동로회 가을 정기 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성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남선교회 원리회의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118구역 김인숙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21일 소천하셨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위로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오기까지 머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해도 이렇게 목소리가 맑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쓰고라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모로서 말씀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모를 하는 것은 또 유모를 공급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어떤 연못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 연못에 그 개구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벌거벗고 수영하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이곳저곳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물뱀 한 마리가 이리저리 헤집고 이렇게 다니더니 그 연못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가봤더니 이상한 개구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바위에 앉아 있는데 이 개구리는 팬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아했고 좀 기분도 좀 저놈은 애절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뱀이 그에게 묻는 거죠. 야, 너 뭐야? 아주 기분 나쁜 듯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더니 팬츠를 입고 있던 그 개구리가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얼굴이 막 붉어지며 목이 마른 소리로 대답하기를 저요? 저는요 떼밀이에요. 연상이 잘 안 되시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떼밀이라는 말 안 쓰죠. 뭐라 그러나요? 세신사 혹은 목욕관리사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용어가 어떻든지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줍어한다고 한다면 그건 직업 때문이 아니죠. 직업에는 기준이 없는 거니까. 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한다면은 아마 그것은 그 마음속에 열등감일 겁니다. 그 열등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게 될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이런 감정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이런 감정들이에요. 맥스웰 말츠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적어도 지구인의 95%는 열등감을 갖고 산다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95%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 다 열등감을 갖고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 어떤 사람은 보다 그런 게 적은 사람 뭐 이렇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열등감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등감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내야 돼요. 아멘? 왜 그러냐면 열등감에 붙잡혀 살게 되면 이 열등감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맥스웰 말츠는 또 열등감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열등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운전하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하게 되면 차가 나가겠어요? 차가 망가지겠죠. 그런 것처럼 열등감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도 없고 해야 할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은 발목 붙잡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 학기 공부를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 전남대학교 정신과의 의사인 교수이기도 한 이무석 교수가 있습니다. 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분에게 한 학기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정신건강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책도 많이 썼고요. 근데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자존감이라는 책 속에
그분이 상담했던 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성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로 찾아왔어요. 아주 극심한 우울증 상태로 찾아왔고 체중도 급격하게 빠져버린 상태로 찾아왔는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완전히 몸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태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상담해 가는 가운데 그 원인이 뭔지가 발견된 거예요. 원인이 다른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이, 옛날로 말하면 술집 여자라고 하기도 지금은 유흥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인과 바람이 난 거예요. 자기 모르게 외도하다가 꼬리가 길면 밟히잖아요. 결국은 알게 되겠어요. 굉장한 배신감과 충격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너그러운 여인이라서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한번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내가 당신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막 계속해서 올라오고 증오심이 미칠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도 안 오고 식욕 떨어져 버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체중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계속 해가는 그런 가운데 진짜 원인, 남편의 외도도 외도지만은 진짜 원인이 발견된 건데, 너무나 뜻밖에도 그 원인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그 상대의 여성이 틀림없이 눈이 컸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뜻밖에도 그 여성은 눈이 컸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작은 거야. 이것이 그에게 열등감을 안겨준 겁니다. 어릴 때 자랄 때 자기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동생은 눈이 컸대요. 자기에 비해서 눈이 컸는데 뭐 누구든지 다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자기는 그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눈이 작아서 남에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산다, 이런 게 항상 붙잡혀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도 자기 남편이 자기를 놔두고 다른 여성과 이렇게 바람을 피고 외도했던 그거는 나는 눈이 적으니까 눈이 큰 여자를 찾아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을 찾아가서 눈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저 여성은 눈이 컸으면 내 남편이 그랬을까 하고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정작 용기가 안 난 겁니다. 진짜 눈이 크면 어떨 것인가, 막 이런 마음이라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여성을 상담하고 치유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열등감이 딱 붙잡혀 있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 발목을 딱 붙잡아서 할 일을 못하게 만들고 갈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이것이 우리 삶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여러 형태의 열등감이 있을 것인데, 이런 열등감들을 반드시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갈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기드온이 지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어떤 장면이냐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기드온이 지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보이는 그 모습은 그가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밀타작이 뭔지 알죠? 밀대에서 밀알을 떨어내는 것이잖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밀타작을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원래 밀타작은 어디서 해요? 넓은 장소이잖아요. 마당이든지 아니면 넓은 들에서 하든지, 이런 넓은 타작을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도주 틀은 좁은 그런 공간입니다. 포도를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옛날에는 발로 막 지근지근 밟으면은, 그러면 이게 물이 나와가지고 밑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의 포도즙을 짜는 이 틀, 거기 안에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어쩌면 찌질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이와 같이 그 찌질이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런 모습은, 물론 미디안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 속에 있는 열등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보게 되면 대답하면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지금 어떤 의식하고 사는지를 보이잖아요. 우리 집은, 우리 므낫세는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한 집이고, 나는 그런 우리 아버지 집 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 이런 자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이 마음속에는 굉장한 열등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약한 자이고, 나는 작은 자이고, 난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런 굉장한 이 열등감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갖고 살게 되면 삶의 특징들이 있어요. 열등감으로 살게 되면 어떤 특징이냐면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이게 열등감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뭐 그러면서 계속 위축당하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면서. 지금 기드온은 계속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비교하는 게 뭘까 비교해요? 다른 집들과 비교를 한 겁니다. 므낫세 집 안에 있는 다른 집들을 보게 되면 다 잘났고 잘 사는데, 우리 집은 가장 약한 집이고, 그 집 안에서도 다른 형제간들과 비교를 하잖아요.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끊임없는 비교를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신과에 상담 왔던 그 여인도 남과 늘 비교합니다. 이 여인이 비교했던 것은 눈이야, 눈이 나보다도 크다 작다, 늘 비교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위축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열등감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에요.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열등감 속에 살게 되게 되면은 현실을 돌파하지 못하고 늘 도피합니다. 현실을 도피를 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지만은,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같이 약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려고 그래. 계속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열등감이 나를 붙잡고 있게 되면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위축당하게 되는 것이고,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 자꾸 핑계만 내고 원망하고 늘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변방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은 반드시 극복돼야 됩니다. 이 열등감이 우리 어떤 형태로 진동했든지 간에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열등감을 벗어나서 자신감 있게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이 열등감에서 벗어납니다. 열등감을 극복을 해요. 기도원의 이야기 가운데 클라이맥스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원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기도원은 이제 열등감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싸우자. 그때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일어섰는데 기도원을 따랐던 사람 몇 명이야? 3만 2천 명이 따랐어요. 미디안 군대에 비한다면 적은 숫자죠.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많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막 두렵고 막 떨고 막 이런데 그런 모습으로 온 자가 있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가면 우르르 돌아가 버려요. 아니, 가란다고 가냐? 아마 기도원의 심정이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버린 사람이 2만 2천 명이에요. 남은 사람은 10,000명밖에 안 남아.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그들을 다 데리고 개울골로 가라.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봐라. 개처럼 고개를 쳐박고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을 남겨라 했더니 손으로 움켜쥐고 마신 사람은 불과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300명으로라도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능히 맞설 수 있다. 그와 싸울 수 있다. 그 자신감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대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은 그를 그렇게 누르고 있던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됐고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열등감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인생을 펼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원이 어떻게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 기도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12절 말씀이에요.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셔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기도원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요. 안 따라하신 분은,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어이가 없은 게 말씀 안 하시죠. 무슨 기도원이 무슨 큰 용사야. 찌질이지. 아니 밀타당하면서도 막 미디안 사람 무서워가지고 포도틀에서 숨어가지고 겨우 나달 이렇게 빼내고 있는 이 기도원이 찌질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찌질아야 맞는데 그게 아니고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예요. 격려. 하나님은 격려하신 분이거든요. 큰 용사라는 이유는 말은 용사라는 말을 보면 용사는 어떤 사람 용사라고 그러죠? 용맹스러운 사람 용사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앞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큰
용사. 그러니까 크게 용맹스러운 자여,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열등감에 꽉 눌려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본래 기드온의 그 속에는 큰 용사가 들어있어요. 용사가 있거든요. 근데 열등감이라는 것이 그를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큰 용사, 용맹스러움이 분명히 있지만 열등감에 꽉 짜여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 약하고 나는 작은 자고 할 수 없고, 이런 열등감이 그를 덮어버려서 그게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본 모습을 이렇게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격려하신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열등감에 눌려있는 그 용맹스러움을 다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신 분이세요. 아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격려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또 모든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같이 했어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 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목자를 치르니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도망갔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되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주님 재판장 받는 그 자리에 이르러가지고 그걸 지켜보던 이 베드로에게 심부름한 여자아이가 하는 질문 앞에 그는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 주님을 부인하죠. 알지도 못한다고 저주까지 합니다. 완전히 그것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실패감을 갖게 만들었어요. 커다란 상처가 되었어요. 이건 굉장한 열등감으로 그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다시 사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을,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찔린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한 주님을 다 보았어요. 그렇지만 워낙 실패의 이 열등감이 그를 꽉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른 제자들까지도 선동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실패의 이 열등감이 꽉 눌려있고 정말 못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 꽉 차있는 그런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해서 잘 되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 배고파하는 그 제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주셨습니다. 제대로 한 숯불을 쬐고 그 떡과 생선을 먹는 그 모습을 지그시 말없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몸짓에서, 그 눈빛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저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해. 그래도 난 널 믿어.
계속 격려하신 거예요. 그리고 식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 날 사랑하냐? 이거 물으세요. 3번을 거듭 물으시죠. 이 물으심의 이 질문의 그 깊은 주님의 뜻이 바로 뭡니까? 이 말은 너 나 사랑하냐? 이 말은 주님 베드로를 격려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부인했던 거, 주님을 저주했던 거, 이 실패가 그 마음을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 나를 사랑하냐 이 말로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신의 갈 길을 가게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 열등감에서 벗어난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무리 열등감에 내가 벗어났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고 열등감에 벗어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셔도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갖고 그 문제와 싸워나가는 것이고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인생을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그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백독을 했고 아니 신구약 성경을 완전 달달달달 내가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역시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겁정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어려운 세상이지만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힘있게 인생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는 이 너의 힘, 이 힘은 어떤 힘입니까? 기도는 혼자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너의 힘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도원을 보내신 거예요. 보낸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힘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기도원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드러냅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한 집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느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라고요. 기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고 싸워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참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소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남들 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소심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많이 가난했죠. 그때 대부분의 집들은 다 가난했지만 가난했어요. 특히 저희 아버님은 일찌감치 그 간암을 얻으셔가지고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비로 가산을 다 탕진은 아니죠. 병원비로 다 들어갔죠. 그러다가 아버지는 제 나이 12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홀로 남은, 그때 37살 되신 어머니인데 5남매 남겨놓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참 가난 때문에 많은 열등감도 있었고 또 본래 성격 자체도 또 소심한 성격도 있었고 그래서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내 마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왔어요. 꽂혀 들려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구나. 이게 내게 믿어질 때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느냐, 문제가 없느냐? 아니,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제가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어머님을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신학교 군대 갔다 와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원수한 살만한 그런 그 여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주님의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 붙들었어요. 제가 살던 그 동네가 중림입니다. 그 뭐가 많다는 거예요? 대가 많아. 대밭이에요, 대밭. 뒷편에 보게 되면 뒷동산이 옛날 그 6.25 때 격전지가 있습니다. 인민군 대장이 그 싸우다가 전사해가지고 그 자리에 묻어놓은 인민군 대장 무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자리. 근데 그곳에 밤에 올라가서 여러 번 가서 거기서 부르짖어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음성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거였어요. 그것이 확실히 제 마음속에 믿어지면서 이제 내 갈 길을 간 겁니다. 신학교 원서를 사고 어떻게 했더니 사고, 그리고 이제는 시험을 봤는데 어찌 대학교서요? 합격을 했는데 전액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전액장학금을. 나 공부 잘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전액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또 학생회장을 하게 만드셨는데 왜 학생회장 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학생회장한테는 전액장학금이 주어지거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학교를 졸업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어려움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그걸 돌파해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붙잡히게 되면 이거 우리 발목을 붙잡습니다.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성경 읽다가 격려하시고, 기도하다가 격려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속에도 격려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 갖고 문제 가운데 움츠리지 말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3절입니다.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좌우에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격려하십시다. 격려하십시다. 자, 우리는 누구 닮은 사람이에요? 누구 닮아야 돼요? 우리 주님 닮아야 되죠? 우리 주님은 격려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닮는다면 우리도 격려자로 살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격려자로 살 거예요. 세상은 끝이 없는 비난이에요. 사람을 끌어내려요.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늘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더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든지 힘있게 살고 자신있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나를 뒤덮고 있어서 늘 그것에 발목 붙잡혀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 세상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이여,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가 들을 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격려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열등감에서 벗어나 자신감 있게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열등감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 결코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을 맡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 갖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는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들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마음, 정성, 기도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여 친히 주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은 나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수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마지막 숨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하게 오고 있습니까? 주님이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이 믿음 갖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마지막 숨고르기를 다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길을 주님이 친히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오니 삶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에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신 힘으로 돌파하면서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걷을 수 있는 삶을 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격려의 음성을 듣고 열등감에서 벗어나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서도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머리에 위와 저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